지치고 상한 삶을 주시고 동안을 안아주시네.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독도하심으로 5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 중에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9번 시편 65편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인내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서 내게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인데 시편 19편 전체를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19편. 이 시편 19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의 시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지혜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이 지금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에서부터 10절, 그리고 11절에서부터 14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하여서 계시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이 나와 있죠. 3절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 창조하심의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는 말이나 언어로 하는 것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된 세계 자체가 그의 소리를 온 땅에 통하게 하고 그의 말씀을 세상 끝까지 이르게 하는 그 자체라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 7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율법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시키고, 또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금보다도 흠모할 만하고 꿀보다도 달콤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세 부분 중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이 마지막 부분,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 오늘 볼 세 번째 부분에서는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이 순결하고 정직하고 완전하고 확실한 증거가 되는 이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 앞에서 회개와 기도로 반응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그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자신이 바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순전한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11절부터 한 절씩 함께 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았다 라고 할 때 이것으로, 여기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앞절까지 시편 기자가 설명하며 찬양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이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경고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경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 이 읽은 말씀을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당신의 종,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았다. 당신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관계에 대한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땅히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이다 라는 뜻이죠. 지금 시대에서는 주인과 종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 인식이 좀 가늠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체적으로 삶을 살고 있고 또 모든 일을 자신이 결정하고 결단하고 판단하고 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것을 이제 교육하면서 또 습득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마땅히 말씀하실 때 마땅히 종으로서 반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시기를 구하여야 할 줄 압니다. 그렇게 구할 때 또한 종으로서의 마음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 주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경고를 받는다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고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이 그것을 듣는 자로 하여금 정신을 차려서 자신의 행동을 깨쳐서 돌아보고 살피게 한다는 것이죠. 범죄하지 않도록 경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깊은 바다에 위험한 곳으로 지나가는 배를 위하여서 그곳에 신호를 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에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악하고 험한 세상의 바다를 말씀을 등불 삼아서 인생의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 부분을 보면 상이 크니이다. 이 상이 크다라는 말에 원문의 뜻을 보면 상이 크다, 보상이 크다 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가 크다, 끝이 풍성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상이 큽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상이라는 것이 끝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인생을 걸어간 그 자취가 그 끝이 풍성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아도 좋겠죠.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다가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끝에 도달할 때 그곳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풍성한 생명인 것이죠. 그것을 이 상이 크니다라는 한마디의 말이 표현해주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 눈에 큰 것 같아도 그것을 따른 자취는 헛되고 헛된 것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율법에 나와 있는 계명을 행동으로 법으로 지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을, 그 복음을 믿는 믿음, 그것이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끝날에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을 소망하는 그 삶을 산 결과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고 끝이 없는 풍성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풍성함이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의 삶의 끝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기쁨과 감사가 매일의 삶에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많은 경우 자신의 장점은 기억하면서도 자신의 허물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또한 자기의 허물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습성이자 죄성인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아주 무섭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범죄하게 하는 몸의 지체를 빼어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달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그것을 빼내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를 눈에서 눈 빼듯이 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도 모르는 중에 죄악을 옹호하는 것과 모르고 지은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몇 시간 동안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몸과 또 영혼의 정화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죄, 내가 알면서도 뽑아내지 못하는 죄, 또 미처 죄인지 몰랐는데 짓고 있었던 것, 그런 것들을 모두 주님 앞에 토로하면서 회개케 해주시는 것이 바로 그 기도 시간인 것이죠. 저는 마태복음에 이 눈을 빼어버리라, 손을 찍어버리라, 발을 찍어버리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아무도 실행에 옮길 수 없는 말씀이라고 사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 죄에 대한 너무나도 미워하고 그 죄를 끊어내버리고 싶은 저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이것이 바로 눈을 빼버리고 손을 찍어버리고 발을 찍어버리라는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이로구나. 우리가 실제로 몸뚱아리를 그렇게 해쳐서 피를 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로 그 깊은 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깊은 뿌리를 뽑아버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화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매일 기도함으로 나아간다면 이 말씀의 영적인 그런 실행을 우리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모두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그리고 이어서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알면서도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고의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자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죄인 줄 알았으면 그만 지어야 하는 것이죠. 되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돌이키지 못하고 같은 죄를 계속 짓게 되면 그 죄가 자신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죄인 줄 알았으면 짓지 않으면 될 일이지 왜 짓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죄인 줄 알아도 그것을 끊을 능력이 우리 스스로한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종노릇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완전하여서 흠없고 그 큰 죄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모습이 불완전함을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앞에서 불완전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힘으로 죄인 줄 깨닫게 된 것을 짓지 않을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그렇게 살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면 비춰볼수록 그런 능력이 없고 더욱더 흉악한 것이 기도하면 할수록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모두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보려고 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보려고 하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 할수록 그것이 얼마나 안 되는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주님의 뜻과는 우리는 항상 반대되는 것을 원하고 반대되는 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를 못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다윗은 이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보호하시는 안전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안전이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고백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필요하지만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죄악에 파묻혀서 살고 또 죄인지도 알면서도 짓는 죄들에 끌려다니면서 살다 보면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두려워하는 것, 결국 하나님 앞에 안심하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근원은 죄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죄와 두려움은 한 세트와 같습니다. 그럴 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이시며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다윗이 이렇게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우리가 죄에게 끌려다니고 그 죄를 이기지 못해 고통스러워할 때도 그것에서부터 구원하시고 그것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보호하시고 안전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마련이죠. 그러니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과 뜻을 주님 앞에 연락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기를 원한다. 합당하지 않은 뜻이라면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향하고 있는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이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다윗이 이런 중심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고난을 겪으면서 밤낮 기도하고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또 위협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는 다윗이었기에 그 모든 시간 동안 주님을 바라고 또 주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경험한 다윗이었기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외적인 언어와 내면의 뜻이 모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자신의 삶 전체가 삶의 제사로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기를 소원한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순전한 중심인 것입니다. 이러한 순전한 중심의 고백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순전한 중심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과 연단을 통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 그 말씀을 통해 영적인 말씀을 통해 마음을 비춰볼 때 이러한 순전한 중심으로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마음의 공허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가 가진 외로움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마음의 빈 공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창조물로 지으셨는데, 죄로 인해 인간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바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할 그 마음의 공간이 항상 텅 빈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의 공간을 원래 채워야 했던 하나님으로 채워주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더라도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계속 그 공허함을 채우면서 살기 때문에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평생 무언가에 몰두하면서 살게 되죠. 일에서 성공해서 그런 성공을 추구하고, 또 돈을 벌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명예를 쌓으려고 하고, 또 누군가와의 관계를 돈독히 해서 마음을 흡족하게 하려고 하고, 이 모든 일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인지 나를 위한 일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 이것이 누구를 위한 일인지 알려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아마 금세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는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생 동안 나 자신으로 내 마음을 꽉꽉 채운 채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 자기 자신으로 꽉 찬 마음에 주님을 모실 공간이 없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는, 자기 자신으로 꽉 차 있는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는 아무리 3, 4시간, 5시간, 6시간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해도 육신의 복만을 강구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육의 것을 구하고 그것을 응답받기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꾸준히 계속하게 되면은 그런 기도는 나의 영혼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그렇게 자꾸만 육적인 것을 응답받게 되면 영혼의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점점 더 강팍해지기만 할 뿐이죠. 또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꽉 채운 그런 중심으로 말씀을 아무리 많이 본들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그저 더 많이 깨달았다는 지식의 어떤 탐욕스러운 만족감만 느낄 뿐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주실 복만 아멘 아멘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지 아닐지 그런 것만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할 뿐이죠. 자기 자신으로 꽉 찬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행동도 결국 이런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자기 자신을 충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성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고 그것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그런 중심으로, 순전한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할 때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 영혼이 깨끗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모든 것들을 우리 인생에서 이루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는 모든 것을 노력한 대로 이룬다면 우리가 공허함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순전한 중심을 갖기 위해서는 고난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고통이 있다면 이 고통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욱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위해 주신 고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합시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의 가치를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에 기도와 삶으로 반응하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말씀의 정결함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죄 있음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말씀을 지식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그의 인격과 삶으로 반응하고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도 날마다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도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드림이 되기를 원하는 순전한 중심을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들과 동역자들도 같은 마음을 갖게 되기를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중심, 그 삶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경성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서 더욱더 완전한 대로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6장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열쇠 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들은 말씀처럼 주님 앞에 순전한 중심을 드리며 삶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리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받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진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올려드린 손길에 육신의 또 영의 양식이 마르지 않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룸교회에 앞으로 와서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